어떤 사람이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면서 늘 어두운 얼굴이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고 환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옆에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염려로 얼굴이 찌들어 있더니 어떻게 오늘은 얼굴이 그렇게 밝고 환하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걱정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 대신 걱정할 사람을 한 사람 고용했어. 내 모든 걱정을 날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루에 100만 원씩 주고 고용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는 돈도 없는데 어쩌자고 매일 100만 원씩 지불하며 그런 사람을 고용했냐.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아, 그 걱정도 그 사람이 할 거야. 제가 1부, 2부, 3부 안에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며 산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또 건강이 달려서 염려하고 실패할까 봐 염려하고 지금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지금은 행복하지만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매우 걱정하죠. 또 사업을 염려하기도 하고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치솟습니까? 물가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한마디로 하면 경제 문제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어찌 생각해 보면은 다 그것은 경제 문제고 돈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다니는 직장 때문에, 경영하는 사업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다 보니까 염려가 그만 습관이 되어버리고 염려가 생활이 되어버려서 염려 없이는 하루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에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소망도 믿음도 비전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가 밀려오게 될 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에너지가 자꾸 고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식 표현으로는 피가 마른다 그러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압박을 받거나 염려가 너무 극심하면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마음의 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를 중단해야 되는 실제적인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염려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말대로 하면은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면은 의욕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결과가 매우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미 몸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겠느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 키라고 하는 원어에는 생명의 길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염려해서 생명의 길이를, 인생의 시간을 너희가 늘릴 수가 있느냐. 1년을 늘리고 2년을 늘리고, 아니 단 몇 달이라도 늘려볼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염려하면 병이 호전됩니까? 오히려 악화될 수 있죠. 우리가 염려한 결과로 더 잘 해결됩니까? 오히려 문제가 얽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데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염려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차에 올라타서 운전을 하는데 기아를 중립에 넣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요. 그러면 소리가 크죠. 엔진이 확 회전합니다. 그래도 차는 한 바퀴도 굴러가지 않아요.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삶의 바퀴를 나가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면, 염려해서 여러분이 더 평안해질 수 있다면 염려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이게 영어로 worry라고 하는 단어예요. worry. 근데 이 worry라고 하는 고의 의미가 뭐냐면은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에요. 목을 조른다. 여러분, 누가 목을 조르면 숨을 잘 쉴 수 없죠. 염려가 내게 막 압박으로 다가올 때에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원문으로 볼 때에 이 염려한다는 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마음이 나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막 찢어져 나가죠. 마음이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다소곳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게 귀한 주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주방에 나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마리아는 어쩌다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느냐. 예수님께도 불평이 드는 거예요. 저 동생 보고 좀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대접을 받는 예수님 입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한데, 이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면 예수님이 대접을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중단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염려를 중단해야 되는 이유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있는 이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뭐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모가 채울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자녀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돌보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염려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염려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해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땐 위기 같았고 그때는 참 그 문제가 힘들어 보였지만은 결국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고대 1세기의 교회 문서들 가운데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메리노스. 근데 그 앞에 디테오디우스 아메리노스, 존 아메리노스, 폴 아메리노스, 이렇게 아메리노스 이름 앞에 그 개인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메리노스는 뭐냐면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존 아메리노스,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존, 그런 뜻이죠.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사람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부를 때 존 아메리노스, 폴 아메리노스, 디테디우스 아메리노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양의열 아메리노스, 전혀 염려하지 않은 사람 양의열. 여러분도 거기다 이름을 붙여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아메리노스. 아메리노스 여러분의 이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으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평생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돌보심. 누구의 돌보심?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 새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돌볼 거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원문에는 들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풀. 그런 들꽃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입히고 내가 돌볼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곡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주가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네 문제는 꼭 네 문제만이 아니야. 그건 내 문제이기도 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뭐가 부족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참 염려가 많았던 제자예요. 그가 추진력도 있고 다혈질이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소심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는 돌보시는 분이라. 그분께 맡기면 그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분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냐면 돌보시는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어 성경에는 seek for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seek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 찾는다, 구한다, 혹은 원한다, 추구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고 뭘 추구하고 뭘 바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관심하는 거죠. 관심하는 것.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seek first kingdom of God.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 바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한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관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오늘 내용과 더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너희의 기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기도의 관심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방향, 그런 관심이 내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관심이,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하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 항상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한정적인데 불필요한 일에,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95세 이상 건강하게 산 장수하는 노인들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시 살면 정말 건강하게 살고 그런 소망이 없더라고요. 뭘 원하냐면 좀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싶다는, 그 말의 의미는 후회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별로 가치가 없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시간에 붙들려서 매달려서 산 시간들이 후회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채우고 계십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일, 그런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사업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런 가운데 누가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는 성실하게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또 하나는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회사 중역이 이 사장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 부채도 많은데 당신이 11조를 내는 것이
대표가 11조를 내는 것이 이 회사에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이디의 대답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것은 아직은 헌금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빚 갚는 수준입니다. 나의 첫 번째 채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선 빚을 갚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정말 고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나니까요, 그의 삶의 내용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나니까 엄청나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신 삶이 그 사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 참뜻은 가리워져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일을 위해서 뭐 힘들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또 오늘만 좀 잘 견뎌보자,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죠, 오늘만 잘 견뎌보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일이 염려 때문에 오늘 내가 괴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오늘인데, 오늘 때문에 내 삶이 위축되거나 불행해지거나, 그래서 이 삶이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뺏어가는 두 가지 강도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어제의 후회, 또 하나는 내일의 염려입니다. 어제의 후회, 지나가 버린 어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의 염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염려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미래가 어떻게 전망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은혜로 주신 시간이에요. 이 오늘이라고 하루를 주시면서 이 날을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복을 베푸실 거예요. 오늘을 붙들고, 오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의 복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382장인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마틴 목사님 부부가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어느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저녁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러 떠나 있는 시간 동안에 아내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만큼 이 병이 위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9살 난 아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아빠, 거기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빠가 설교하러 가서 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엄마 지켜주실 거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아들보다도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지 못하고 너무나 염려했구나. 그래서 염려를 맡기고 설교하러 갔어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부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왔더니 제일 먼저 아내가 종이 하나를 건네는데 남편이 설교하러 가서 없는 시간 동안에 지은 찬송시예요. 그래서 그 찬송시를 적혀 있는 종이를 가지고 오르간 앞에 앉아서 음표를 붙여나가기 시작해서 만든 곡이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염려를 그분께 내려놓으면 맡아주실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소망하고, 오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세 가지 길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뀌고,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붙들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염려를 벗어나서 아무개 아메리노스라고 말하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